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4번째 이야기. 우리 제목이 뭐죠? 시작은 끝은 은혜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은 실수지만 끝은 은혜로.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또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죠. 굶주린 누이와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습니다. 근데 몇 년형을 선고받냐면 5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좀 가혹하죠. 근데 이제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이 감옥에서 자꾸 떠오르니까 장발장은 어떤 선택을 하냐, 탈옥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탈옥을 할 때마다 잡히고 또 탈옥을 하는데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19년이나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돼요. 근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제 사회가 너무 매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좀 자기 위해서 여관을 가는데 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도요. 심지어 잠자리를 자기 위해서 형무소까지 찾아가지만 매질을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집이었어요. 근데 미리엘 신부가 그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이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또는 대접하기 위해서 은그릇하고 은식기들을 다 꺼내서 은초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죠. 근데 거기서 장발장은 또 한 가지 실수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잠든 틈을 타서 그 은식기들을 훔쳐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경찰의 불신 검문에서 또 잡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엘 신부 앞으로 갑니다. 이제는 장발장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텐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아서 입원에 들어가면은 아마 못 나올 수도 모르죠. 그런 순간 미리엘 신부가 그 경찰로 잡아온 장발장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경찰들을 향해서 아유,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촛대까지 드린 걸 잊으신 모양입니다. 경찰날이디 이 은자는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하면서 은촛대까지 주고 말죠. 그리고 경찰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와 장발장 둘이 남겨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 미리엘 신부의 말 때문에 큰 변화를 받아 자신의 여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남을 돕는데 쓰게 되죠.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과 똑같은 것들을 곳곳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9장의 말씀도요,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갓다시 기브온 민족이요, 작정을 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소품들이 있었죠.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왔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부대도 다 터질 만한 흔 것들로, 그리고 빵도 준비했는데 어떤 빵이었어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낮은 자세로 그렇게 했을 때 그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민족들은 그들과 뭐를 맺었습니까?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요, 금방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아마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조약을 맺은 나라 쪽으로 이제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길갈과 기브아라고 하는, 그들이 사는 기브 민족이 사는 마을까지는 거리가 불과 20여 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리면 얼마밖에 안 걸리냐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가고 나니까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아, 여아림 같은 이런 도시들로 이루어진 곳들이 그들의 나라였습니다. 민족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것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할 때 좀 잘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때로는 선택을 했는데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좀 되돌릴 수 있다라면, 그때 그곳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 선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없습니까? 장발장도요, 시간만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어쩌면 빵을 훔치는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감옥에서 그것을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빵을 훔치는 선택을 했고요, 또 훔치는 선택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탈출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혹시 이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그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 그리고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4절 말씀, 저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묻고 따지지 않는 것들을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지도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냐고. 우리가 아간 때문에 실수한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냐고.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섣부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하면서 원망의 화살이 다 지금 지도부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9절처럼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건들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반대로 또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어쩌면 피할 수도 없는 지금 이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선택을 후회하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야기를 했겠죠.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피켓 들고 아마 시위를 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같으면요.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책을 좀 내놔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수와 실패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수, 즉 실패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즘도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도요, 나름대로 자기가
모든 죄값을 그래도 19년 보육하고 다 끝났다라고 나왔지만 세상은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아요. 무자비해요. 너무 무정한 세상이에요. 오늘 기브온 백성도요, 교활한 속임수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무자비하고 어쩌면 무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실패와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장발장이요, 또 선택을 잘못했어요. 또 은식기를 훔쳤어요. 잡혀왔어요, 경찰들한테. 그리고 이제 미리엘 신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지금 장발장은 이 사태를 수습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찰들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것들을 되돌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힘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리엘 신부에 뭐가 있었어요? 품어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용서해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도 그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을 21절과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비교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앞에 21절은요 이스라엘 리더들 족장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은 지금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두 이야기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었을 때 중요한 차이를 혹시 느끼셨나요? 다 어쨌든 지금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말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2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누구를 위해서 물을 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각 지파의 노예로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사는 노예의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한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똑같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그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하나는 뭐냐? 완전히 진짜 노예예요. 그러나 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기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끝은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속이고자 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또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끝은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죄로부터 떨어진 우리를 해결할 힘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확증하신 그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으로 줄 재산이라면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죽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은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란 얘기예요. 얼마나 폐륜적인 행동입니까? 근데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다 그러나 탕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내 잘못을 철저하게 좀 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저처럼 이런 원피스 옷을 입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대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아버지가 이런 옷을 입고 달려갔을 때 그 달려가는 게 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듭니까? 근데 달려가자마자 아들한테 입 맞추고 아들의 옷을 다 환복시켜 주시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시고 잔치를 배선했을 때 아버지가 뭐 하느냐, 아들이 그 잘못을 얘기도 하기 전에 오늘 미리의 신부처럼 다 뭐 하고 있어요? 미리 용서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미리의 신부도 그랬잖아요.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초때까지 들으신 걸 잊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품어주는, 미리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사랑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실수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을 해결할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두 번째 결론입니다. 뭡니까? 품어주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브온 민족은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처분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마치 장발장이 잡혀와 미리엘 신부 앞에 섰을 때 아마 장발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신부, 당신은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말로 쳐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처분을 미리의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이 기본 민족의 운명도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처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위양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마치 미리엘 신부가 이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26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기본 민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어주는 사랑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촛대를 은혜의 소중한 간직물로 간직같처럼 그들도 여호와의 전을 섬기면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그 뒤로 장발장처럼 변화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신을 할 수가 없나 봐요. 별로 자신감이 많이 상실하셨어요 그때. 자,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끝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끝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민족은요, 베냐민 족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는 사울 왕이, 그러나 기브온 민족이 이방 민족이다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임을 당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기근이 3년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기근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침공당하 멸망당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도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 기브온 민족이 행한 일이 두 가지 곳에서, 두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원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지금 기브온 사람도 그 힘을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함께 보태어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요, 거기 바벨론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안 돌아온 사람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리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 뒤로도 계속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끝은 속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악이었지만 끝은 뭐라고요? 은혜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돼요. 장발장이 변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에 오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운데 살았을 인생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를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미리 용서하는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이 안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필요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미래의 신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전주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미리엘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전에는 비참한 현실, 실수와 실패, 넘어지면서 살았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품어주는 사랑을 누렸으니 이제는 끝은 은혜로 끝났으니 내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나야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면 빨리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에 반응해서 살아내는 인생. 시작은 실수와 실패였지만 끝은 뭘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다 은혜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신전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